네, 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네, 8월 마지막 주 주일 오전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찬양은 찬송가 36장 주 예수 이름 높이어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금멸육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육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네, 아멘. 다음 찬양은 찬송가 199장 나의 사랑하는 책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니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살아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환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살아합니다. 네, 아멘. 네, 시간 예배를 위해서 신정훈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며 죄로 인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구원해 주신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사상 초유의 코로나19 전염병 사태로 인하여 장기간 모든 활동이 중단된 어려운 시기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시간에는 주님의 자녀들이 영상을 통해서 각자 있는 처소에서 찬송과 기도와 말씀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아 주님 자녀로서 사상 초유의 역병과 무더위 속에서도 지금까지 주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오늘도 참 평안과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기도하면 항상 최상의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주님의 뜻대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일 영상 예배를 드리는 주님 자녀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을 하나하나 응답해 주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의 자녀들 가운데 지금 현재 병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주님 자녀들과 병원에 입원한 가족들과 또한 연료에서 건강이 나빠진 성도님들은 전능하신 주님의 손길로 아픈 곳을 완전히 치료해 주셔서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주님을 잘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도 외지에 있는 우리 성도들과 자녀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돌봐주셔서 주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순종함으로써 영육권에 강건하여 이 세상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의 초반부터 계속되는 코로나19 전염병 사태가 하루속히 끝나게 해 주셔서 주님 자녀들이 마음 놓고 다 함께 모여 평안하게 주님께 예배를 드리고 서로 간에 교제를 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영육간에 늘 강건케 해주시고 항상 성령 충만케 해주셔서 이 시간에도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잘 정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깊이 새겨 말씀으로 잘 무장된 주님의 자녀로서 예배를 드리고 한 주간 동안 살아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하는 삶,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이후의 모든 순서를 온전히 주님이 주관해 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잘 지내고 계시죠? 날씨도 덥고 또 코로나19가 계속 확산이 돼서 교회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한 주 지나면 좀 안 괜찮겠나 생각했는데 아직도 계속 수도권 지역 중심으로 많이 확산이 되어서 아마 언제 또 교회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을지 지난번처럼 그렇게 오래 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교회에서 같이 못 드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잘 계신지 궁금하기도 하고 또 보고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개인 위생을 잘 챙기셔서 또 대구에서도 확진자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건강관리를 잘 하시고 외출을 많이 하지 마시고 그렇게 하셔서 이 코로나 사태가 빨리 진정돼서 같이 예배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방송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예배를 못 드리지만은 방송을 통해서라도 서로 이렇게 안부를 전하시고 또 신앙에 유익한 그런 내용들을 들으시고 또 믿음 안에서 자라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금요일 날도 방송을 했는데 이제 주일학교 방송을 조금 준비를 하고 있어가지고 월화 목요일하고 금요일 오전까지만 이렇게 방송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일학교도 너무 오래 못하다 보니까 주일학교 아이들을 위한 좀 프로그램이 필요하겠다 생각이 되어서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 아이들 믿음 생활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교회 오지 못하기 때문에 헌금하실 분이 계시면 계좌로 이렇게 헌금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안에 몸이 불편하신 분들 또 연로하신 어르신들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고 또 요즘은 수도권이 저러고 있으니까 또 수도권 지역에 가 있는 우리 교회 식구들이 또 생각이 나고 기도가 됩니다. 특별히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느헤미야 9장에 있는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느헤미야 9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제 이달 24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흙을 뒤집었으며 또 그들이 낮에 4분의 1 동안에는 자기 자리에 서서 주 자기들의 하나님의 율법책에서 낭독하고 또 다른 4분의 1 동안에는 자백하며 주 자기들의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그때 레위 사람들 중에서 예수아와 바니와 간미엘과 세바냐와 분니와 세레비야와 바니와 그나니는 계단에 서서 큰 소리로 주 자기들의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그때 레위 사람 예수아와 간미엘과 바니와 하삼니아와 세레비야와 호디야와 세바냐와 부다히아는 이르기를 일어서서 영원 무궁토록 주 너희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주의 영화로운 이름 곧 모든 찬송이나 찬양보다 위로 높여진 그 이름을 찬송할지어다. 주 곧 주는 홀로 주시니 주께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그것들의 모든 군대와 땅과 그 안의 모든 것과 바다들과 그 안의 모든 것을 지으시고 그것들을 다 보존하시오매 하늘의 군대가 주께 경배하나이다. 아멘. 예,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말씀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우리를 보시고 우리의 형편을 살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신실하신 하나님과 또 우리를 지금까지 도와주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온 세상이 코로나19로 수많은 사람들이 감염이 되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는 이 혼란스러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할지, 또 우리가 믿는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를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피게 하시고, 이런 어려움의 때 무엇보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믿음인지를 생각하게 하시고, 주님 다시 오실 때가 가까웠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믿음 안에 깨어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늘의 지혜를 배우게 하시고,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주님 뜻에 합당한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정을 주께서 보호하셔서 악한 질병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이 어려움의 때 주님의 도우심으로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종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 뜻대로 쓰셔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되게 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느헤미야 말씀을 저희들이 나누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을 쌓는 일을 끝마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벽을 쌓는 동안에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되었고, 또 하나님 앞에 돌아가기 위해서 말씀을 들으려고 한 자리에 모였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나라가 망하고 그들이 고통을 당하는 이유가 자신들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고, 모든 백성들이 눈물을 흘리며 슬퍼하며 회개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뿐만 아니라, 비록 그들이 죄를 짓고 나라가 망하고 그렇게 초라한 백성이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이 여전히 그들을 기대하시고 기뻐하시며, 또 때가 되면 예전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그들은 눈물을 그치고 집에 가서 음식을 먹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눠주고 회복을 하면서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나눈 것처럼 그 다음 날에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와서 에스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러 오지요. 말씀을 듣는 중에 초막절을 지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때가 마침 초막절을 지키라고 하신 그 시기였기 때문에 그 지도자들이 백성들에게 가서 하나님이 초막절을 지키라고 하셨으니까 나무를 구해다가 초막을 짓고 일주일 동안 그 초막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백성들이 다 나무를 구해다가 초막을 짓고 자기 지붕 위에 혹은 광장에 초막을 짓고 일주일 동안 그 초막에 거하면서 말씀대로 초막절을 지켰습니다. 그렇게 초막절을 지키는 동안에도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느헤미야 8장 18절에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매일마다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 오늘 본문 9장을 보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 9장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코로나 시대 때 특별히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지만 사람들과의 만남이 좀 줄고 시간을 보내는
그런 여가 시간들이 많이 줄어서 혼자 있는 시간들이 많습니다. 또 집에 있는 시간이 많으시니까 성경을 좀 많이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그 성경을 많이 읽으면 우리한테 어떤 일이 생기느냐, 이 느헤미야 9장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됩니다. 앞서도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했다 그랬죠. 근데 여기 9장 1절을 보면 24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흙을 뒤집었으며 이스라엘의 씨가 모든 타국인으로부터 자신을 분리하고 일어서서 자기 죄들과 자기 조상들의 불법들을 자백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에 한번 하나님 앞에 회개한 적이 있는데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자기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많은 죄를 지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그리고 24일에 다시 한자리에 모였는데, 이번에는 왜 모였는가 하면 회개하기 위해서 모인 겁니다. 회개하기 위해서. 전에는 말씀을 들으려고 모였는데 말씀을 계속 초막절을 지키면서 듣다 보니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너무 많은 죄를 지었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한자리에 모여서 금식을 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흙을 뒤집어 쓰고 자신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하는 겁니다. 2절을 보면 자기 죄들과 자기 조상들의 불법들을 자백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지은 죄뿐만 아니라 조상들이 지은 죄까지도 다 마치 자기들의 죄인 것처럼 자백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는 모습을 보면 요나서 3장에 나오는 니느웨 사람들의 회개가 떠오릅니다. 니느웨는 지금의 이라크 티그리스 강변에 있는 큰 도시인데 당시 이스라엘의 적국인 아시리아의 수도였습니다. 성벽의 길이만 해도 사흘을 걸어야 성벽을 다 돌 수 있을 만큼 보통 유대인들이 하룻길 하면은 32km 정도를 하룻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이 니느웨라는 성은 성벽 길이만 해도 96km, 거의 100km에 달하는 그런 큰 도시였습니다. 역사 기록에 의하면 그 당시에 니느웨 사람들의 인구가 60만 명 정도 됐다. 우리 느헤미야에 보면은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이 12만 명이라 그랬는데 그게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이란 얘기는 어린아이들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이 한 12만 명 정도 되니까 어른들까지 다 합치면 60만 명 정도 되는데 이 아시리아의 역사 기록에 의하면 이 니느웨에 60만 명 정도의 사람이 살았다. 여러분 지금부터 수천 년 전이에요. 어마어마한 도시입니다. 60만 명이 모여 산다는 것은 거대한 도시였죠. 근데 이 니느웨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서도 살았지만 그게 죄인 줄을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니느웨 사람들의 죄악이 너무 심해서 니느웨를 심판하시려고 40일 후에 내가 저 성을 심판할 테니까 요나를 부르셔서 요나야 네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가서 40일 지나면 하나님이 너희들 죄 때문에 심판을 하신다고 경고하신다. 가서 좀 내 말을 전해라.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근데 요나 생각에는 이 니느웨는 이스라엘로 말하면 적국입니다. 적국. 그러니까 적국, 그것도 제일 큰 도시가 하나님이 심판을 하셔서 멸망을 시키시겠다고 하니까 요나는 기분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원수들이니까. 저 원수들은 멸망을 당해도 싸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니느웨 성을 멸망시키겠다고 하니까 요나는 기분이 좋은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요나에게 니느웨에 가서 그걸 알려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는 불만인 거죠, 그게. 저놈들은 망해도 싼데 내가 왜 우리 원수들에게 가서 그 하나님의 경고를 알려주느냐. 나는 그거 못한다. 그러고 도망을 가죠. 배를 타고 다시스로 도망을 갑니다. 하나님께서 폭풍으로 그의 길을 막으시고 결국 요나는 어쩔 수 없이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전합니다. 요나서 3장을 보면 그렇게 돼 있죠. 3장 1절에 주의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도시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 그 선포한 것을 그곳에 선포하라 하시매. 그래서 요나가 니느웨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루 동안 외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40일 후면 하나님이 이 성을 멸하실 것이다. 이 성이 너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이 성을 멸망시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전했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니느웨 왕과 백성들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는 자기들이 볼 때는 원수죠, 원수. 아시리아 사람들에게도 이스라엘은 적국입니다. 적국에서 자기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 와가지고 온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40일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 성을 멸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나에게 그 말씀을 전해주라고 하셨다. 하고 외치면서 다니는데 그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사람들인데 요나가 전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면 왕이 나서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죄를 많이 지어가지고 하나님이 우리 성을 멸망시키시겠다고 하니까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은 금식하고 그리고 악에서 떠나고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회개해야 된다. 회개. 그래서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용서해달라고 빌어라. 회개해라. 그렇게 왕이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렸어요. 그런데 또 그 명령을 들은 백성들이 그 백성들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백성들이 요나서 3장 5절에서 8절을 보면 왕이 시키는 대로 금식을 하고 높은 사람이든지 낮은 사람이든지 어린애든지 노인이든지 상관하지 않고 전부 다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합니다. 제발 우리를 살려달라고.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하나님 제발 우리를 심판하지 말아달라고. 그리고는 지금까지 행하던 악을 버렸습니다. 니느웨 왕과 백성들은 자기들이 지금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을 몰랐어요. 그냥 그렇게 살아도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요나가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이게 죄를 짓고 있구나. 우리가 지금 잘못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지금 회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나라가 망하고 엉망진창이 됐어도 그게 자기들 죄 때문이라고 생각을 안 했어요.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아보지 않으셔서 나라가 망했다. 우리가 이렇게 고통을 당한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게 아니고 우리가 죄를 지었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신앙의 죄를 지었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금식하면서 굵은 베옷을 입고 흙을 뒤집어 쓰고 눈물을 흘리면서 지금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죄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선생이나 지혜자의 책들은 사람이 무슨 죄를 지어서 죽음에 이르는지, 사람이 무슨 죄를 지어서 죽은 후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지, 사람이 무슨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가서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되는지를 알려주지 않습니다. 학교 선생님들은 그런 걸 가르쳐 주지 않아요. 사람이 무슨 죄 때문에 죽는지, 무슨 죄 때문에 지옥에 가는지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지 않아요. 아니, 가르쳐 줄 수가 없어요. 왜? 모르니까. 이 세상의 지혜자들이나 이 세상의 책들은 절대 이것을 알려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냥 자기가 잘 사는 줄 알고 살아요. 자기가 죄를 짓고 있다는 생각을 안 하고 니느웨 사람들처럼 우리는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그러면서 삽니다. 그러다가 죽음에 이르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가는 것이죠. 그럼 무엇이 죄냐?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죄들은 불신앙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불신앙.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 이것이 죄의 근원이고 죄의 뿌리입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 9절을 보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성령께서 오셔서 죄에 대하여 새로운 것을 가르쳐 주신다고 했는데 그 죄가 바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다. 불신앙이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왜 살인을 합니까? 왜 폭력을 행하죠? 왜 나쁜 짓을 하죠?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그런 일을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지 않으니까, 모르니까 그냥 나쁜 짓을 하는 거예요. 그게 불신앙의 죄예요. 불신앙. 성령께서 오셔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이 죄다. 다른 게 죄가 아니라 불신앙의 죄 때문에 사람들은 도둑질이나 폭행이나 살인이나 사기 같은 것을 죄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것들이 죄가 아니라 불신앙이 죄다. 불신앙이. 법을 어긴 적도 없고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친 적이 없으니 나는 죄인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지 않는 그 불신앙이 바로 죄다. 사람이 죽음에 이르는 것, 사람이 심판을 받고 영원한 지옥의 멸망에 처하는 것, 그 원인은 죄 때문인데 그 죄는 바로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불신앙이 우리로 하여금 죽음에 이르게 하고 그리고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어디서 배울 수 있느냐?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것을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불신앙이 죄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는 그게 죄라는 것을 몰라요. 안 믿는 사람들 예수 안 믿는 게 죄다 그러면 콧방귀 깁니다. 그게 무슨 죄냐?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라. 사람을 죽이거나 사기를 치거나 도둑질을 하거나 폭행을 하면 그런 게 죄지 뭐 예수 안 믿는 게 죄냐? 맞아요. 예수 안 믿는 게 이 세상에서는 죄가 아닙니다. 이 세상 법으로는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 안 믿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죄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불신앙이 죄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 불신앙을 버리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에 이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해야
우리가 불신앙의 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것으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그것을 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습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불신앙을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에 무엇이 죄인지를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리고 회개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많이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을 지키면서 계속해서 매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들이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9장 7절에서 8절을 보면 주는 주 하나님이시니 주께서 전에 아브라함을 택하사 갈대아 사람들의 우르에서 데리고 나오시고 그에게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셨으며 그의 마음이 주 앞에 신실함을 보시고 그와 언약을 맺으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의 땅을 주되 내가 말하거니와 그것을 그의 씨에게 주리라고 하셨으며 또 주의 말씀들을 이루셨사오니 이는 주께서 의로우시기 때문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뭘 깨달았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이 그 약속대로 우리 조상들에게 땅을 주셨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은 한 번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더 많이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사람도 그렇잖아요. 하도 나한테 거짓말을 많이 하는 사람 말을 들으면 안 믿어져요. 안 믿어집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안 믿어져요. 그래서 안 들어요. 근데 우리가 믿을 만한 사람의 말은 듣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한 번 하신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면 알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믿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에 더 순종하게 되는 겁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이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될 것이다 라고 믿고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성경이 진리라는 것을 더 확신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죄를 심판하시기보다 용서하시기를 더 좋아하는 분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9장 16절부터 보십시오. 그러나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교만히 행하여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순종하기를 거부하며 주께서 자기들 가운데서 행하신 이적들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반역하여 대장 하나를 임명하고 자기들의 속박한 곳으로 돌아가고자 하였사오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뭘 알았습니까? 우리 조상들이 정말 못됐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도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교만하고 하나님 말을 안 듣고 대장을 세워가지고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자고 반역하고 정말 우리 조상들이 못됐구나. 나쁜 짓을 많이 했구나. 근데 뭐예요? 오직 주는 항상 용서하는 하나님이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을 들으면서 알게 된 거예요. 우리 조상들은 진짜 못돼 먹었는데 하나님은 그 우리 조상들을 용서하고 또 봐주고 그렇게 하셨구나. 그분은 항상 용서하셨구나.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불쌍히 여겨 주셨구나. 분노하기를 더디하셨구나. 그걸 깨달은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17절에 항상 용서하는 하나님이시라는 말은
원어를 그대로 번역하면 하나님은 항상 용서할 준비를 하고 계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지만 죄인이 하나님 앞에 와서 죄를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면 언제든지 용서할 마음을 가지고 준비를 하고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심판하고 벌을 주기보다는 용서하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께 돌아와서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은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용서해 주시기를 즐거워하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뭘 깨닫습니까? 우리는 정말로 못됐는데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를 용서하시는구나. 우리가 잘못했다고 하면 하나님은 100번이고 1000번이고 용서해 주는 분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19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그분께서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신다 그랬어요. 용서하신다. 우리가 뭐 하면요? 자백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와서 용서해달라고 하면 하나님은 100번이고 1000번이고 용서할 준비를 하고 우리를 맞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할 때 너는 절대 용서 못한다, 딴 사람은 몰라도 너는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잘못했다고 회개하면 그분은 항상 기다렸다는 듯이, 마치 그 말을 듣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바로 용서해 주십니다. 어떤 죄를 지었든지, 우리가 어떤 사람이든지 십자가의 강도를 생각해 보세요. 평생 못된 짓만 하다가 십자가에 달려서 사형의 벌을 받습니다. 근데 그 사형의 벌을 받는 그 순간에 이 십자가 강도가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하죠?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저 용서해 주세요. 지금이라도 제가 예수님 믿을 테니까 저 좀 용서해 주세요. 저 예수님 낙원에 좀 데리고 가세요. 저 같았으면요, 시끄럽다 이 자식아, 어디 평생 내 말 안 듣고 못된 짓만 하고 그러다가 이제 죽을 때 다 되니까 뭐 용서해 달라고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저 같았으면 그랬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한마디도 얘기 안 하시고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용서한단 말이에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시기보다, 벌을 주시기보다 용서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 마음에 뭐가 와요? 자유함이 오고 평안함이 오는 거예요. 아, 내 모든 죄가 하나님 앞에서 용서가 되었구나. 아, 나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이제 죄인이 아니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아들, 딸이구나. 내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다 십자가에서 용서해 주셨구나. 그걸 우리가 깊이 깨닫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이제 내가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야 되겠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는데, 여러분 그런 얘기 있잖아요. 새 차를 사면 정말 열심히 닦습니다. 새 차를 사면 정말 열심히 닦아요. 매일 닦아요. 근데 그 차가 좀 시간이 지나고 여기저기 부딪히고 찌그러지고 흠집이 나고 그러면요, 안 닦아요. 왜? 아이고, 뭐 닦아봤자 소용없다 이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누더기 옷을 입고 있었는데 그 옷을 싹 다 벗겨내시고 깨끗한 옷을 입혀 놓으셨어요. 그러면 깨끗한 옷을 입은 사람은 뭐라도 하나 튈까봐 조심해요. 조심하는 겁니다. 더러워질까봐. 깨끗한 옷을 입은 사람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옷이 더러워져 있는 사람은 흙탕물이 튀어도 그냥 몰라요. 이왕 베린 옷. 근데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셨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그 깨끗한 모습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죄를 멀리하고
죄와 싸우는 거예요. 어떨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우리를 용서하신 주님을 알게 되고 죄로부터 우리를 지키려고 죄를 멀리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에 하나님은 항상 우리보다 앞서가시며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을 앞서가시면서 뭐예요? 낮에는 뜨거우니까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추우니까 불 기둥으로 항상 우리 조상들 앞에 가면서 그들을 도와주셨다라는 것을 듣게 된 겁니다. 그리고 앞에 뭐예요? 원수들이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든 일이 생기면 하나님께서 미리 다 치워놓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미리 다 치워놓으시고 또 배가 고프면 먹을 것을 주시고 원수들이 나타나면 대신 싸워주시고 마실 물이 필요하면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시고 그들의 필요를 다 채워주신 거예요. 광야에서는 옷을 구할 데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옷이 낡지 않도록 하셨어요. 신발 구할 데도 없으니까 신발도 닳지 않도록 그대로 보존하셨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서가시면서 그들의 필요를 채우시고 그들을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을 들으면서 깨달은 겁니다. 그 성경을 모를 때는 하나님이 그런 분인 줄 몰랐는데 성경을 듣다 보니까 우리 조상들이 배고플 때 하나님이 먹이셨구나. 우리 조상들이 목마를 때 하나님이 마시게 하셨구나. 우리 조상들이 원수들에게 위험을 당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셨구나. 우리 조상들을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도와주셨구나. 그걸 알게 된 거예요. 그걸 알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에 걱정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시는구나. 우리가 어려울 때는 도와주시고 먹을 게 필요할 때는 먹을 것을 주시고 원수들이 나타나면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시고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구나. 그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고백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지 않으시고 우리가 감당할 만한 것들만 남겨두신다 그랬어요. 코로나19 사실 우리 너무 힘들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이 어려움의 시간을 잘 견딜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19를 싹 걷어내시고 우리가 자유롭게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래야 염려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알게 됐습니다. 느헤미야 9장 27절에서 2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기도를 들어주셨는지를 알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기도했죠. 해와 달이 멈추게 해달라고. 근데 하나님이 그대로 들어주셨어요. 히스기야 왕이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넘겨달라고. 하나님이 그것도 해주셨어요. 수많은 기도에 수많은 응답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셨던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 되면 하나님을 더 많이 믿게 되고 하나님을 더 많이 믿게 되면 더 많은 것을 하나님께 맡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왜 평안이 없는지 아세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평안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분들입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평안이 있으십니까? 기쁨이 있으세요? 근데 그 평안과 기쁨이 항상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떨 때는 어떤 일들 때문에 그 평안이 깨지기도 하고 그 기쁨이 없어지려고도 해요. 그럼 그때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성경을 펴야 돼, 성경을. 성경을 펴고 다시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아, 하나님은 이렇게 놀라우신 분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이 나보다 앞서가시는 분이시구나. 내 필요들을 풍족하게 채우시는 분이구나.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분이구나. 그걸 우리가 알게 되면 다시 우리 마음에 깨지려고 했던 평안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을 더 알고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놀라우신 분이신지를 깨닫고 이 코로나 시대에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과 흔들리지 않는 기쁨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호세아 4장 6절을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부족해서 망한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지식이 부족한가에 대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부족해졌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불신앙을 버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더 많이 알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고 여러분 코로나19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 가정의 사업도 하나님께 맡기고 자식들도 하나님께 맡기고 예? 이 모든 일들을 그냥 하나님께 맡기면 돼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도 됩니다. 왜요? 우리가 누구 자식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자식이잖아요. 이 세상에서 가장 능력이 많고 가장 부유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예요. 뭐가 걱정이에요? 하나님의 크심을 알고 그 앞에 우리의 삶을 맡기고 이 코로나19 시대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계속해서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얼마나 성경을 많이 읽으십니까? 매일마다 성경을 읽고 계십니까? 매일마다 성경을 열고 우리가 혹시 하나님 앞에서 불신앙의 죄를 갖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고 불신앙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매일마다 성경을 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시기보다 용서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고 우리보다 항상 앞서가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시고 무엇보다도 그분은 한번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확신하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와 모든 어려움들을 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마우신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우리의 불신앙의 죄악을 깨닫게 된다는 것을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우리에게 있는 죄악들을 벗어버릴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들을 채우시며 우리보다 앞서가시며 우리를 도우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이 어려움의 때를 낙심하고 실망하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코로나 시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 코로나 사태가 속히 진정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이 어려움의 때에도 우리가 믿음으로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날마다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교훈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함으로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한 주간 잘 지내시고 건강 잘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